안녕하세요. 저는 최형문 목사입니다. 저는 현재 인천 산돌교회 고등부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고 현재 기독교 리더십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첫 번째 강의 제목은 나는 어떤 교사인가 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춘기 시절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아마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을 아마 분명히 만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선생님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일방적으로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선생님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일방적으로 잘해주는 그런 선생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선생님은 안 계십니까? 나에게 늘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그런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명의 선생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생님은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선생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생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의 훈육의 방법은 너무나 독특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훈육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선생님의 훈육의 방법은 뭐냐면 선생님이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은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복받고 잘 살아라 하면서 꿀밤을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선생님의 훈육의 방법을 보고 너무나 많이 웃겨서 낄낄대는 그런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반에도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 학년을 거점에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의 훈육의 방법이 너무나 다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매를 들어서 굉장히 훈육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선생님은 우리가 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학생들을 훈육하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과 다르게 지금은 그런 훈육의 방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녔던 그 중학교 그 시절에는 훈육의 방법, 선생님들의 훈육의 방법이 너무나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선생님의 그 훈육의 방법,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영어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이 있었는데 바로 장로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학생을 훈육한다고 하면서 복받고 잘 살아라. 여러분 이게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그 교단에서 아마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은 글쎄요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르치는 학생을 통해서 제가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독특한 훈육의 방법은 복받고 잘 살아라입니다. 지금도 그 선생님이 너무나 많이 기억이 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복받고 잘 살아라. 이거는 정말 축복해주는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너는 어디서든 잘 될 수 있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복받고 잘 살아라는 그런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가끔씩 그 선생님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그 선생님이 교단에서 은퇴하시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자, 또 한 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은 교회에서 만난 선생님입니다.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 교회에서 만난 선생님,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인데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선생님이 오히려 더 잘해줄 거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만난 선생님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 학생들의 의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뭔가를 요구했을 때에 그 선생님의 반응은 너무나 싸늘했습니다. 표정이 변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미워합니다. 학생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믿음의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주일날이면 공과 공부를 해오지 않습니다. 다른 반의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그 밤을 새워서 공과 공부를 해오지만 이 선생님은 공과 공부를 해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공과 공부 그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런데 그 공과 공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과 농담 따먹기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선생님의 공과 공부 시간입니다. 한 학생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한 학생의 일주일의 삶을 바라보며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끊임없이 그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답해주고 그 고민을 함께 나눠야 할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저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인생의 삶을 한 주의 삶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그 선생님의 반은 아니었지만 다른 반에 속해 있어서 그 반에 있는 친구들의 그 반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저렇게 공부도 안 해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선생님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면, 정말 제자들을 사랑한다라면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서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될 테인데 그 선생님은 그러한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비교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제가 만난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과 교회에서 만난 선생님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선생님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 단호하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기에 합당한 그런 선생님이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어느 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제가 신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저를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게 다가와서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한 부서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냐라고, 반교사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겠냐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그래, 나도 언젠가는 한 부서를 맡게 될 그런 교육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부서에 가서 아이들에게 인사하고 또 함께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4학년 학생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4학년 학생들 참 너무나 귀엽고 참 너무나 활기차 보이는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처음 몇 주는 그 아이들과 끊임없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비전을 얘기하고
또 그들의 비전을, 그 아이들과의 그런 비전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반을 만들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자, 한 주 한 주 흘러가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내 안에 말씀이 없이 그 아이들을 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장난치기 시작했고 저에게 집중하지 않았고 저는 어느 순간 공과 공부보다는 그 아이들과 떠드는 것을 더욱더 즐거워했습니다. 아이들은 지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오는 날에 제가 한없이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과를 돌아보면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러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난 그런 옛날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중학교 시절에 다녔던 어느 한 교회에 저희 반 학생을 담당했던 그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과 장난치고 공과 공부도 해오지 않고 아이들에게 칭찬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을 비난하고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선생님을 보면서 나도 똑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게 되었습니다. 참 그때 많이 속상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다른 사람도 아닌 신학생으로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길러내지 못하고 말씀으로 길러내지 못하고 기도로서 그 아이들을 길러내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게으름이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내가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내가 그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을 기대한다라면 이렇게 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교사가 아니라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권면해 주어야 할 것인데 나는 진정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안에 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말씀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오기 전에 토요일 날부터 정신을 차리고 오후 5시만 되면 전화를 돌리고 그 아이에게 안부를 묻고 또 그 아이와의 그 통화가 끝난다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도 전화를 해서 그 아이의 안부를 묻고 또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부모님의 안부도 묻고 그렇게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 하다 보니까 나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의 그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과 공부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 공과 공부 그 시간이 너무나 그립다는 것을 이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그 아이들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길러내야 할 터인데 내 삶이 중요하다는 그 이유로 아이들을 포기해버리고 아이들을 멀리해버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은 두 번째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학생이란 그 이유를 너무나 앞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한순간에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생이 아닌 다른 선생님들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공과 공부를 준비하고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더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생이라는 그 이유를 가지고도 그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말씀을 먹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늦게 알아서 나중에는 그 아이들에게 너무나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지만 그러기 전에 저의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저희 반 아이들에게 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공과를 그리워했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 장성해서 신학교에 간 그런 학생들도 한두 명은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와, 그 아이가 그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최선을 다해서 들었고 기도도 열심히 하더니 이제는 그 아이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그 소명을 감당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아이에게 소명을 심어주십시오. 아니,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판에 자라날 수 있도록, 싹이 틀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멈춰있는 그 아이들에게 그냥 멈춰버린 그 마음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멈춰있는 그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고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어져서 학생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온전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달란트들을 온전하게 그들에게 쏟아 부었을 때에 그들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그릇들로 그들 또한 교회 학교의 교사가 되어져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거룩한 제자들을 믿음으로 길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그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가 되어서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참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세 분의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선생님의 열정은 그 부서에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한 학생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그 예배 시간 내내 그 아이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쩔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반 학생이 나오지 않는 그 학생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 같으면 그 학생이 안 나왔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생님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이 오늘 나오지 않았다면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그 학생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에게는 그것 또한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해합니다.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취했던 모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 통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집을 직접 찾아갔던 것입니다. 찾아가서 그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만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걱정하면서 점심은 먹었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그 아이에게 질문하면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바쁘고 집에서도 바쁘고 직장에서도 마저도 바쁘기 때문에 내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 학생의 어려움은 한 학생이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이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 선생님처럼 끊임없이 한 아이를 놓고 한 생명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은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한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 합니다. 그 아이들을 보기만 하면 막 얼싸 안습니다. 껴안아주고 축복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어깨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막 축복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언제나 미소가 피어 있습니다. 슬픈 표정, 또 불안해 보이는 표정, 또 힘들어하는 그 표정을 저희에게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한 주를 보내면서 주일날만큼은 편하게 공과 공부를 하고 아이들도 그냥 편하게 출석시키만 하고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더 많이 축복하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더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 선생님에게는 얼굴에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얼굴에 기쁨만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입가에는 언제나 미소가 가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만약에 이 중등부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너무나 아이들과 갭이 커서 아이들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매 주일마다 출석률이 정말 높은 반은 그 선생님 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보통 선생님들은 공과 공부가 끝나면 그 아이들을 그냥 집에 보냅니다. 출석 체크만 하고 뭐 전달할 거 있으면 전달하고 유인물 줄 거 있으면 주고 그렇게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아이들을 식당으로 아니면 분식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매 주일 아이들을 위해 정성과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생일을 꼬박꼬박 챙겨주고 나아가서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의 생일까지도 챙겨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대하는 그 수고와 헌신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학부모들에게, 부모님들에게도 간절히 전달되어져서 그 아이를 통해 그 선생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것을 세가족으로 등록하게 되어져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선생님이 얼마나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선생님. 세 번째 선생님은 정말 대박입니다. 이 선생님은 교회를 올 때 본인 집에 차가 2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가용이 있고 봉고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자가용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올 때는 봉고를 끌고 옵니다. 여러분, 왜 봉고를 끌고 오는지 아십니까? 반 아이들을 일일이 태우고 교회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이 부서 예배가 한참 지났는데도 올 때도 있습니다. 차가 막혀서 아니면 반 아이가
늦게 오는 바람에 예배 시간에 빠져서 오는 경우는 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선생님의 그 열정, 그 아이를 사랑하는 끝없는 사랑은 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반에 학생들의 출석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 또한 아이들하고 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그 수고와 사랑이 아이들의 마음판에 간절히 전달되다 보니까 아이들 또한 그리고 선생님 또한 그 갭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선생님과 또 농담도 하고 또 장난도 치기도 하고 또 끝나면 같이 또 밥도 먹으러 가기도 하고 분식집에 가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을 불러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 또 두 편으로 나눠서 또 공도 차는 그래서 게임도 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반에 뭐라고 할까요? 그 반에 전도를 다른 반보다 그 반에 전도해오는 그 아이들의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봄하고 가을 정도의 전도 축제를 저희가 그때 두 번 정도 했었는데 그 반에서 전도상을 다 휩쓸어 갔습니다. 어떤 학생은 한 20명 정도 데려오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학생은 15명 정도, 어떤 학생은 5명 정도, 어떤 학생은 뭐 2명, 뭐 1명 이렇게 데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전도 시장을 하잖아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 뭐 노트북도 올라왔었고 자전거도 올라왔었고 시상품으로 그리고 뭐 농구공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시상품을 다 그 반에서 다 휩쓸어 갔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아이를 놓지 않는 그 선생님, 그 첫 번째 선생님, 그리고 두 번째로 끊임없이 그 아이들을 챙기고 또 밥까지 사주는 그 선생님, 세 번째로 봉고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 아이를 예배 시간에 데리고 오는 이 선생님, 이 세 분의 선생님을 볼 때마다 한국 교회에 정말 이러한 선생님들만 계신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각 부서에 어쩌면 엄청난 그런 부흥이 아마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제가 이 시간 말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세 분의 선생님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생님이기를 원하십니까? 아이들에게 밥을 사주는 선생님, 밤늦게까지도 찾아가서 그 아이의 안부를 물은 선생님, 또 봉고차를 끌고 다니는 이 선생님, 우리가 잊지 못할 그런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란 사실을 좀 잊지 않고 좀 가슴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참 많은 선생님들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생님, 주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선생님들이 이 시간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교육자로서 많은 교회를 거치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쩔 때는 참 너무나 기뻐서 그 선생님의 사랑의 수고와 그 헌신이 너무나 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럴 때는 제가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그 선생님을 보면서 다시금 도전받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어쩔 때는 참 저 선생님은 왜 이 반에 있는 거지? 왜 이 부서에 있는 거지?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필요하다는 그 이유로 어떤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부서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다시금 결단하고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준비된 교사들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대하셨던 것처럼 선생님들 또한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교사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 구하지 않고 수고하여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라면 그보다 더 큰 상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울고 있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사의 직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사, 예수님이 보시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사들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선생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그 자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가장 값진, 가장 비싼 그런 교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결코 아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거나 슬픔을 안겨주거나 불안함을 안겨주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늘 아이들을 축복하고 사랑으로 보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울어줄 수 있는, 기쁜 것에 감사를 나눌 수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부족하지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또 깨달음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힘들지만 그 주님을 붙들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에 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모두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강의할 것은 제목은 뭐냐면 제2강으로 나는 행복한 교사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교사가 행복한 교사일까를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또 이 강의를 끊임없이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